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해서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이죠,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은 몇 배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러 배라고 나왔지만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갈 때 배를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배가 백척이 됐습니까? 그럼 어때요? 베드로가 다 버렸으니까 배 한 척이라고 했을 때 100척은 나중에 남기고 이제 해운 회사를 하던가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그거 아니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그냥 뭐 좋은 말씀이겠거니 하고 우리는 지나가게 되는데 좀 멈춰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인데 필요 없는 말씀은 아니실 텐데, 그러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와 같은 예수님한테 만약에 1억을 갖다 냈으면 100억을 돌려받았다는 것인가? 그럼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거짓말인가? 아니면 무슨 뜻인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의 결론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이 청년이 소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재물, 그가 흔히 얘기하는 소유가 많다.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면서 소유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근심을 일으킵니다. 소유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반듯한 청년입니다. 계명도 다 지키고 모범적인 청년인데,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한테 왔을까요? 그냥 자기 소유 많고 했으니까 뭐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다지 이제 사람들이 소문에 많이 나왔지만 무슨 지위나 명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만났다고 해서 무슨 더 메리트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가 여러분 왜 왔을까요? 이런 거죠. 자기는 어릴 적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계명도 철저하게 지키고 어린 나이에 재산도 많고 소유도 많은데,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얘기를 하시니까 그 근심하면서 여러분 돌아갑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자기도 알아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늘의 보화도 없다. 그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부도 많이 가졌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만족함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과 이런 것들, 천국의 보화라고 이제 상징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소유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중간중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가 뭘까요? 소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자녀들 키우고 어릴 적에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죠. 그럼 아이들이 거기다 뭐 이름도 쓰고 그래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아이들이 그 자기 그 먹을 거나 그런 것을 막 확보하고 막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소유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후에 독자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존 방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으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 스스로 생명과 생존을 확보를 해야 돼요. 공급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을 제치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주는 마치 보험처럼 절대 필수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소유라는 개념이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공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사유재산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아무도 없다. 마치 고아처럼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유에 소망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나 원수나 경쟁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요새는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적 요새도 뭐 시골이나 그런 데 가면 있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높은 담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병 깬 유리자국 그렇게 해놨어요. 그 병을 깬 다음에 아마 그 담을 지을 때 위에 이제 시멘트를 박을 때 깨진 병을 이렇게 해놨어요. 왜요? 담 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이제 보안 시설을 이렇게 해놨고 뭐 그렇겠지만, 좀 그렇죠. 우리 집은 넘어오지 마라. 왜요? 그 안에 뭐 아마 소중한 것이 있나 보죠. 그렇게 견고하게 울타리를 치고 지켜야지만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적으로 여러분 인식이 됩니다. 소유를 통해서 생명과 여러 가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만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유는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것. 여러분 소유와 향유는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의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거기 오늘 말씀 접어두시고 구약 성경으로 가시면 전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3면 전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953장입니다. 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안타까운 세상에서 불행한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소유가 많은데 그 소유를 누리지는 못해요. 이게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소유와 향유는 어느 정도 일치 하는 면이 있지만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란 소유가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부자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리는 자. 그럼 누리는 자는 꼭 더 많이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수영장 있는 대저택 누가 수영한대요? 일하시는 분만 수영한대요. 그 수영장 소유자는 너무 바빠서 거기 뭐 수영할 시간도 없고.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앞장에 5장 19절 바로 위에 여러분 5장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소유는 있었는데 향유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 내적인 가치죠. 내적인 가치. 외형적인 것을 어떤 것을 사고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누리는 것은 이거는 다른 부분들이다라요. 다른 부분들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 있죠. 돈으로 침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숙면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혹시 침대가 이제 스프링이 막 튀어나와서 내가 불면증에 걸려서 수면제 드신 분 있어요? 없죠. 침대 비싼 거 사서 활부로 긁어가지고 잠을 못 잘 수는 있지만 침대가 뭐 나빠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비싼 침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어떤 것을 사면은 소유하면 그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좋은 시계를 살면 생명이 연장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책 얼마나 별로 없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책 사면 얼마나 뿌듯해요. 신학교마다 책 사면.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어떤 친구가 저희 때는 정석이었거든요. 수학 정석 100번 해봤대요. 100번. 한두 번 처음부터 겉표지만 100번 해봤대요. 겉표지만 앞장만 1장만 막 집합만 엄청 잘하고 그 다음엔 나가질 않는 거죠. 집합만 창세기만 조금 읽고 그냥 그 다음엔 안 나가는 거.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면 산의 진미는 모래알처럼 씹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 옷을 살 수는 있지만 인격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세계 일주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갈 수는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하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멋진 그 통창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을 소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을 소유하는 것이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 하늘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펼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해와 땅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게 여러분 시편 8편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향유예요. 야 멋진 하늘이다라는 게 향유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 해와 달과 이런 바다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소유하는 것은 뭐예요? 오션뷰에 가는 거예요? 아니죠.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다를 모래를 넘어오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선물. 즉 이 친구에게는 소유는 있지만 향유하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을 보여요. 향유하고 누리고 만끽하는 게 여러분 부의 가장 중요한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그 19장 29절로 돌아가서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여러분, 소유 말고 우리가 소유와 향유의 뒷자리 있을 유 같아요. 소유는 향유와는 다른데 향유를 해야지만 진정으로 소유를 하는 거죠. 다른 방식의 소유의 다름. 그러면 여러분, 향유하면은 100배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향유해야지만 그 내적인 본질을 가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향유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향유의 정점, 과연 정말 향유가 100배까지 퍼질 수 있는, 소유가 향유가 되고 향유가 100배까지 펼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21절 말씀, 앞으로 가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내 소유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향유를 넘어서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공유. 공유는 뭐예요? 나누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거. 너 나눠야지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 요새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그냥 그림의 과일이에요. 너무 비싸. 여러분, 과일을 요새 봄이 돼서 딸기철이고 그랬는데 가장 맛있게 딸기를 먹는 비결은 뭘까요? 1번, 혼자 먹는다. 몰래. 여러분, 3월 첫 주에 밥 먹을 때 몰래 싸워서 밑에 두시고 이렇게 혼자 드세요. 교인들이 다 모르게 안 먹은 척하고. 그럼 제일 맛있겠죠? 두 번째, 제일 비싼, 뭐 하나에 막 1,000원, 10,000원씩 하는 막 금 떨어지고 한 그 딸기를 먹는다. 3번, 딸기를 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다. 뭐가 제일 맛있는 딸기일까요? 1번은 소유의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1, 2번은 소유, 그 충만한. 그럼 뭐 4번 배고플 때 먹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제일 참고 참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유가 계속되면 혼자 고립되고. 여러분,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각설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음식을 구걸하면은 가난한 집에서 나온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된대요. 근데 부자한테 나오면은 어떻게 된대요? 씻어서 끓여서 먹어야 된대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음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놔두다가 쉬어서 쉰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향유가 오래되면 여러분 부패합니다. 나 혼자서 아주 충만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 부패해요. 여러분, 세상에 요새 이 땅에서 제일 화려한 휴양지는 어디예요? 어디로 신혼여행 많이 가나? 몰디브로 가나? 발리, 몰디브. 거기에 뭐 엄청난 좋은 환경과 멋진 하늘과 땅과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근데 한번 조건이 있어요. 혼자 가라. 아무도 없이 무인도처럼 혼자서 거기서 살아라. 여러분,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벌이라고 합니다. 벌. 무인도에서 평생을 혼자,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향유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소유만 많으면 나는 얼마든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향유하면서 독립되고 고립되고 결국에는 내부에 갇혀서 부패되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소유가 많아? 좋다. 그럼 너는 그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유하라는 것이지 너 빈털터리가 되라는 것은 아니야. 내적인 충만으로 향유를 하는 것과 동시에 네 곁을 봐야 된다. 네 곁을 보지 않는 한 네 부한 것들은 다 부패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여러분, 근데 세상은 소유를 주장하다가 아니면 공유만 주장하다가 망했거든요. 소유만 주장하던가 아니면 세상은 공유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공유만 주장해서 원래 태어나 가지고 있는 게 모두 다 똑같고 모두 다 공동생활을 하면은, 공동생활하고 모두 다 똑같다 하면은 여러분 유토피아가 웃고 왔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없다니까요. 왜요? 쟤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주고받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주고받는 게. 그러면 소유만 계속해. 세상은 소유만 주장하던가 아니면 공유만 주장하던가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고 향유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향유와 공유는 무슨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 내 것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다 다르게 주시더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시기 시작했어요. 공유. 하나님의 것.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게 되죠. 선물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뭐라고 그래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받아서 소유가 있느냐? 맞다, 좋다. 소유를 부인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러나 향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공유해라. 이것이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너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로 가야 된다. 공유. 다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구나 라고 알아차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게 되죠. 이 친구는 뭐가 어디까지 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것이 나눌 때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리고 이것이 그럴 뿐만 아니라 향유가 100배나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100명의 여러분 부모가 생깁니까? 100명의 자식이 생겼습니까? 생겼죠.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것은 뭐예요? 버렸다라고 해서 무슨 마치 어디에서 나는 다 속세를 떠나가지고 당신도 이제 아주머니고 무슨 엄마한테도 아주머니고 안녕하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것이 확대가 되는 거죠. 교회가 생깁니다.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뒤에 신약성경 뒷부분으로 가서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장 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을 가져요. 세례를 받아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주셨구나. 나는 맡은 자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은 다른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나는 그 기적과 함께 동시에 44절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유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 너무나 맛있는 거죠. 옛날에는 혼자 비싼 거 먹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는 같이 먹고 나눠서 먹고 그럴 때가 가장 천국이 임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물건도 서로 나눠 쓰고 필요도 서로 나누고, 이러면 더 나아가서 뭐 이제 나눕니까? 은사도 나눈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은사니까 선물이 은사를 나눠요. 봉사하는 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청소합니다. 다 하지는 않죠. 봉사자,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이 청소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교인이 다음 주에 깨끗한 예배실을 공유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이 예배실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판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합니다. 은사도 공유하죠. 누군가 특송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송을 주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우리는 공유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이제 우리는 함께 소망으로 여러분 공유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서로를 공유합니다. 존재를 공유하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뭘 하라는 게, 여러분이 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를, 가치를 공유해 주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저분이, 우리 모두,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우리의 부모님이거든. 다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은 내 자녀라는 그 소유권이 아니라, 우리 만나게 주신 모든 자녀들은 우리 자녀구나.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향유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아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자녀가, 모두가 이 땅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녀들은 다 내 자녀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군대 가는 거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100배가 늘어나는 거죠. 100배가 늘어나. 부모와 자식이 100배가 늘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은 거, 내가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있는, 또 나에게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공유예요. 공유. 여러분, 집에 의자 몇 개 있어요? 2-3개 있으시죠? 여기 분당에 한 200개 있거든요. 내 것으로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거기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소유와 향유와 공유가 천국의 공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9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게 뭐예요? 알겠죠? 소유와 향유와 공유해서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는 것이다. 몇백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누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그것들을 나누고 또 누리고 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